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함께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찬송을 안 부르고 찬송을 선택한 사람이 낭독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간 우리 515장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줌으로 김포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는 찬송을 상당히 많이 선택해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3층에서 줌으로 참석을 하면서 불렀는데, 오래간만에 찬송을 막 소리내서 부르니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도 점점 찬송을 많이는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15장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놀라운 주시로다. 큰 마음이 기쁨에 삶 곁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마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절입니다. 측량 못할 은총을 베푸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 황홀한 주 영광 찬양하며 내 주님을 자랑하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화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의 정체 성향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꾼 모임에서 계속 기도하고 의논하고 또 함께 공부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그룹 가정교회, 이걸 이제 우리 군포 번영교회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가정별로 좀 몇몇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더 이렇게 진솔하면서 깊이 있는 이런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말씀이 있었고, 또 오늘 예배 시간에도 참 그게 너무나 깊은 감동이 돼서 좀 준비한 말씀은 다음에 전하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31편 말씀은 금요일 날 자매님들 성경 공부 때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고, 어제도 저녁에 몇몇 청년들과 더불어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31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좋고,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분, 또 말씀을 들었었다 할지라도 다시 듣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수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 일단 1절 한 절 읽고 또 다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네, 그리고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네, 좀 뒤로 와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우리가 이 시편 31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의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31편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시가 꼭 그때만을 배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경우도 여기 함께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꼭 그렇게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다윗의 어떠한 그 소소한 생활 가운데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어떤 한 상황 속에서만 지어진 시가 아니라 어쩌면 다윗의 이 전반적인 삶 가운데서 그가 당했던 여러 가지 이 고통스러운 또 곤란스러운 이러한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경우가 됐던 저런 경우가 됐던 이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고백한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우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저런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때도 있고요.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그 공격을 받으면서 아주 곤란한 상태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이런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얻고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어떤 다른 모임의 성도님이 지은 시를 읽을 때 이 시편 30편 내용이 저에게 더 막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눈물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아마 마스크를 안 썼더라면 이 콧물이 막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급하게 나가가지고 휴지를 찾아서 닦고 그랬는데, 저에게 특별히 참 그렇게 하게 했던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예,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분께 염치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아를 수 있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게임 끝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예배 시간에 다른 모임의 성도가 지은 이 시를 읽은 내용 가운데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얻게 되는 그때의 과정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자각한 뒤에 얼마나 정말 크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을 죽게 하시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시 동침해서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이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들에게까지 정말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비난하면서 피난하는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저주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준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고백하는 다윗이 뻔뻔스럽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지금 왕위에서 쫓겨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을 충동질하고 이 다윗을 멸할 괴계를 말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가 범한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싸지요. 그렇잖아요. 다윗 한집 보면 그는 죽어도 싸섰습니다. 또 그렇게 자책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이대로 망해도 쌉니다. 나는 죽어도 쌉니다.
그러니까 그 시므라는 사람이 저주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저주하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다윗이 뻔뻔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고 내 방패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그도 알았어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 이런 징계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 이런 저주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다행이었겠죠. 하다못해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그냥 스스로 형을 깨물고 죽어야 됩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야 됩니까? 자살해야 될까요? 아마 그러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이런 심정도 있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애꿎은 생명이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그는 차라리 자기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뻔뻔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그는 하나님이 내 영광이시고 내 방패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가 있었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하는 것 외에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그게 있었어요.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윗에게 남은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그 자비하심을 잃지 않는, 긍휼을 잊지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 가운데서도요, 아마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기른 이 부모는 이러한 심정을 하실 거예요. 그 아이의 잘못을 다루고 그 아이를 다시 나쁜 일 하지 못하게 징계하는 이런 가운데서요, 매를 때릴 때도 어때요? 때리면서도 아프지 않을까? 또 상처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조절하면서 때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놓고 이 아이가 상처받아가지고 또 나중에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생겨나야 될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편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갈 곳은, 하나님이 나를 때려도 갈 곳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몇 번 키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 사모예드라고 상당히 부티나는 그런 개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니까 그 개값이 별로 안 비싸던데 뉴질랜드에서 꽤나 비쌌습니다. 근데 그 개가 참 재미있었어요. 가끔은 이제 그 개가 약간 독립성이 있는 강아지여가지고 가끔 맞을 짓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아지를 가끔 이게 때렸거든요. 우리 애들이 아주 싫어했죠. 제가 이제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강아지를 길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딱 걔가 저한테 맞고 나면 딱 그 구석에 엎어져가지고 제 눈치만 슬슬 봐요. 근데 제가 조금만 저를 이뻐하는 기색이 보이면 그냥 저한테 막 와서 안깁니다. 맞았어도 주인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또 지가 우리 집에서 살려면 어때? 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와서 앵기지도 않고요. 슬슬 눈치를 봐요. 근데 이제 혼내키면 그래 마땅히 혼나야지 하고 기 축 늘어뜨리고 있고, 어떤 때는 적당히 왜 이랬어 이러면서 다음부터 하지 마 막 하면 또 막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이후를 보면 다윗이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던, 아니면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 손에 이 고난 받도록 허용하셨을 때,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이렇게 받게 될 때 정말 근심을 하려고 맘 먹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근심이 나도 모르게 돼지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막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절망감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게 사실은 공황장애입니다. 길이 없는, 사방에 다 막혀버린, 방법이 없어요. 막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막 지배적이 될 만큼,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사람이요, 거기에 딱 이제 이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이제는 괜히 그런 느낌에 이렇게 빠져들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눈도 영혼도 몸도 쇠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도 쇠해집니다. 근래 들어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실감합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이 없어져요. 자,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그러니까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간이 좀 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단순히 그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만 반짝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주자주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뭘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한 죄라 할지라도 다시 그게 생각나고 정말 더 후회가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 얼마나 더 아파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또 자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께 통곡하고 이 밤마다 자기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침대 위에 침대포를 다 깔아서 잘 정돈해 놓았는데요, 거기에서 엎어져서 울면서 그냥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보니까 그 침상이, 그 시트가 눈물로 인해서 딱 부풀어 올라온 그런 상황을 지금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말이 그런. 그러니까 정말 막 계속 슬프고 계속 후회가 되고, 뭐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후회가 돼. 계속 그렇게 자백하는. 그리고 이제 10절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더 할 말 없잖아요. 당해도 싸지. 하나님 정말 당해도 쌉니다. 저는요 이대로 죽어야 돼요. 이렇게 정말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사람들의 비난이 막 쏟아져.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마치 이게 다윗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자,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러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와중에도 주는 내 영광이시오, 내 방패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뻔뻔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다윗을 비난했던 그것보다 다윗은 스스로를 더 많이 비난했어요. 오히려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더 깊게 정죄했어요.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망가면서도 내가 더해 왕노릇을 더 얼마나 더 해먹겠다고 내가 지금 도망치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치 않냐고 하나님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9절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여기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늘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간혹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넘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 속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정죄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엎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마주 죽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그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넘어졌고 그 넘어짐이 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것이었어요. 너 다른 사람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한다고 해도 너는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왜 그랬어? 그것도 3번이나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다시 안 할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뭘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인했어도 사랑했어요. 그가 닭 울음소리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습니다. 통곡했다고 말해요. 그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주님 경외하지 않아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범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미 범죄했어요. 이미 3번 부인했어요. 이게 다윗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자기는 더 어떤 관련을 지을 수 없고 자기는 주님의 제자를 자처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본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주님 경외하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 해요? 대답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지만 죽게 다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 두셨답니다. 징계하시면서도요, 그 사람이 돌이키면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여호와를 바란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네가 정말 다시 하나님을 부를 만한 염치가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옆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려고 은혜를 얼마나 높이 쌓아 두셨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염치 없어도 담대하게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고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고
정말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또 이런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또 다른 성도들보다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 신지를 다시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우리의 고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다시 나아와 주님을 구하게 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담력을 다시 얻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